마치는 그 장면에 보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제일 처음에 창조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했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한 40여 명의 남성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합창단에서 제가 계속 합창단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합창단원에서 활동할 때 굉장히 제가 많은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40명이 파트로 쫙 남성들이 하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합창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채플 시간에 우리가 합창을 했습니다. 그 많은 합창 중에서 굉장히 은혜를 누렸던,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찬송들이 여러 곡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총신대학 총장이셨던 김희보 총장님이 그 가사를 쓰시고 유명한 작곡가이신 김두한 교수님께서 작곡을 하신 본향을 향하네, 그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 곡을 한번 우리 들으시고 오늘 설교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나눔의 길을 지나
네, 제가 지금은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합창단에 있을 때는 목소리가 꽤 괜찮았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한참 목소리 좋을 때는 제가 찬양하고 나가면 새로 오셨던 분이 혹시 성악을 전공했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목이 갔습니다. 네,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곡, 본향을 향하는 그 찬양곡의 핵심 단어는 본향입니다. 이 본향을 가는데 나그네 길, 그 거친 인생길 걸어가면서 계속 우리는 걸어가면서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향을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 본향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이 장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본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향은 곧 천국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본향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관문은 어느 한 사람도 거부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이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역시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시편 144편 4절에서는 빗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사람은 헛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다 끝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모든 그날은 그림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실체는 이제 본향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본향으로 가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진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셉은 110세에 생일을 마치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죽음 직전에 요셉의 생일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브라함의 3대까지 후손을 보호하고 양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런 후에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과 그의 자손들을 양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우리는 요셉이 양육했던 자손들 중에서 특이한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길이라는 인물은
역대상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마길은 므낫세의 본부인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므낫세의 첩인 아람 여인, 그러니까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아람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마길입니다. 요셉은 첩에게서 난 그 아이들 마길과 또 마길의 그 후손들 길르앗과 베레스와 세레스라는 그 후손들까지 자상하게 보살펴주고 귀여워하며 아름답게 양육했다라고 합니다. 23절, 24절을 보면 모두를 한 사람도 배제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돌봐주고 사랑스럽게 그들을 보살폈다라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에서는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보호해서 또 인도해 주셔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시켜 주실 거라는 미래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약속의 땅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 맹세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말대로 그의 시체를 약 36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의 골수를 가져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세겜 땅에 가나안 세겜 땅에 장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이제 24절, 25절 이 구절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생일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서 삶보다 영원한 보장을 흠모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나 끝에는 대단한 성공자로 살아갑니다. 대부분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성공하면 그 성공한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합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처참한 고난과 죽을 지경에까지 놓인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내세의 영원한 본향의 삶을 늘 포커스에 맞추고 살았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가치에 모든 것들을 쏟고 사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보장,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보장을 향하여 전진하여서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분의 소망들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치로 두었던, 영원한 그 본향을 가치로 두었던 요셉이 25절에 보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여정을 마치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56년을 더 살다가 110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 말씀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한 요셉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입성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의를 드리면서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번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흠이 없는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했던 사랑의 사람이었고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함을 당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흠이 별로 없는 삶을 살았던 요셉도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본향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요셉의 죽음처럼 예수님도 요셉의 죽음 같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문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요셉과 예수님과의 죽음은 똑같지 않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죽음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요셉을 위시해서 모든 인간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그 다름을 왜 다른지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어떤 모든 인간, 석가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저 죽음과 다릅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은 자기의 죄로 죽은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죄를 지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죄의 대가를 치러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다 똑같은 죽음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죄로 죽지만 예수님만큼은 다른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법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선한 일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죽음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같이 그렇게 흠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잘 살았던 요셉도 예수님 같은 죽음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죽음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의 대가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을 통해서는 절대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이 고난주일이 위대하고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님만이 그 죽으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불법에서 우리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사는 영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이 무척 귀중합니다. 어떤 데는 이 고난 주간에 뭐 이렇게 성례식을 베풀면서 막 기쁘게 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지었던 죄를 아파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례식이고 고난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고난 후에 반드시 기쁨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반드시 기쁘다가도 슬픔이 몰려오고 근심이 없다가도 갑자기 근심이 생기고 눈물이 없다가도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거친 광야의 삶에서 이 광야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입성하면 이제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가장 평안하고 사랑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저희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인생의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바로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몇 번 죽습니까? 절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끝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 죽는 순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심판이 기다렸다. 심판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서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거부하고 이 세상이 죽음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죽음 후에 문을 통과하면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서 영원한 죽지 않는 불못,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곳, 한순간도 고통이 없지 않는 1분 1초도 고통을 멈추지 않는 영원토록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처참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믿고 승리하며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서 우리가 소망했던 본향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